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모임이란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진술문은 우리가 성도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도전하네요. 살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의 기대치가 못 미쳐도 말이죠, 존중 여기기 힘들지라도 말이죠,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 불러주시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다 생각 들어요.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화살처럼 우리 교회 역사 속에는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굳이 복도의 사진들을 다 돌아보지 않더라도 이젠 더 이상 in and out 흐름이 우리에게는 낯설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의 손길이다. 저는 창립 2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소아시아의 7개를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참된 교회를 생각해보며 참된 성도의 삶을 세워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특별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20살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죠. 동시에 저는 이 교회를 담당한 목사로서 참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우리 교회의 미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말이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굳이 칭찬에 목말라서가 아니라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서 뭔가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부러운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딱 2가지만 들라 하신다면, 그 첫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전부가 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숫자에 아주 정확하고 계산적인 분이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만 있었다고, a few라고 숫자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포함해서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말이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던 두 번째는,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숙입니다. 성숙의 도가 있더라, 품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 뭐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모였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믿음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기죽는 모습이 없네요. 믿음의 내공이 보입니다. 믿음의 조력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밀 속에서, 믿음의 비밀 속에서 저는 그들의 성숙이 보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분은 스케일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숫자에 주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성장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성원의 질적인 성숙에 엄청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이제 20살이 되어서 어엿한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 교회에 오버랩 시키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약 28마일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 빌라델비아는 알라세히,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 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그 당시 기준으로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한 도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여러분, 이 배경은 아탈루스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거기에 동생이 아주 똑똑했는데 신하들이 형을 치고 자기 보고 왕이라 되라고 부득이고 부추기고 있을 때 이 동생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부족한 형을 도왔던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끝까지 충성한 그 일을 지켜보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필리아, 형제라고 하는 델피아,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된 것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적어도 3번 정도의 큰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해 주었기 때문에 네오, 나노, 그런 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황제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 도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원정신을 따라 지금도 빌라델피아로 이름은 고수되고 있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네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나,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입니다. 여기 진실은 완전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완전하신 분 손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권위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교회 키가 25개 이상 될 텐데 중요한 직임을 맡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책임이 있죠. 교회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메시아닉, 다윗의 메시아 정통을 가진 부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어느 배경에서 왔는가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22장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를 도와서 모든 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신하가 상당히 많은 황금을, 돈을 훔쳐가는 바람에 그가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던 배경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엘리야킴을 통하지 않고서는 왕궁에도 성전의 문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절대 권한을 엘리야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끈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전형, 즉 메시아의 그림자가 이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반차를 쫓아
진짜 메사이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특성이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열쇠는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주께서 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과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에게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사람의 생사복, 나라의 모든 생사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열쇠로 맡겨 두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도시는 도시 성격상 국경과 접견이 되어 있었는데 접해 있었어요. 그 당시 배경으로는 세 나라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미시아, 리디아, 프리기아라고 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보면 그냥 국경을 바로 건너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동방으로 향하는 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죠.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언제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죠. 성주의 권한으로 성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성주의 권한으로 성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그 백그라운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필라델피아 도시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데 내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는 내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닫으면 뭐죠? 열 수 없어요. 열으면 뭐죠? 닫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문에 빗대어서 열쇠를 가진 분이라 소개하는 이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짐작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출입하는 이 필라델피아의 크고 무거운 쇠로 된 문을 보고 있느냐? 나는 말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단다. 나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쥐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양들의 유일한 문이란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얼른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곧바로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문이 열려 있다는 귀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다 문을 통과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의 태의 문을 통과해서 나온 우리들은 누구나 다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살죠. 예를 들면 성진의 문, 예를 들면 진로의 문, 예를 들면 상위 디그리의 문, 예를 들면 취업의 문, 예를 들면 비자의 문,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문들을 사모하며 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열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인생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죠. 그것이 때마다 시마다 열려주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인생이 여행이라 해서 이런 일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간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에 기다리고 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두리퍼리라 하는 그 단어가 내 허락도 없이 찾아오니 공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일단은 한 바퀴 휘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선물을 사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책이라도 한 권 사야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게 인생 드라마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사서 챙기는 건 좋은데 그거 산다고 정신을 다 보내고 놓쳐버리고 시간을 놓쳐서 앞불상 비행기 문이 쾅 닫혀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 다 가지고 있어도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물며 말이죠, 이 땅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성진도 하고 집도 사고 좋은 것 다 해서 기회의 문은 열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놓쳐버리고 살고 이 땅 살다가 정신줄 놓치고 살다가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열린 문에 들어가는 것을 살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고 깨우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지막 들어가야 될 문은 천국의 문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비즈니스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께서 열어놓은 유일한 문,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의 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롭고 산 길이라 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한량없는 희생의 피와 그분의 살아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필라델비아에도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었는데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구약을 믿을 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칭찬만 하셨는데 주님은 과연 무엇을 빌라델피아 성도가 했을 때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면 주님이 흡족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이 저 보시는 대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하시면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다, 너희들은 능력이 작았다, 미약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은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보면 작은 탈란트일 수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3달란트 받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1달란트 정도를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부부끼리 힘들고, 내게 없는 타자와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이 이민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나 자신들의 재능, 은사, 신분, 지위가 남에게 떵떵거릴 수 없었지만, 미약한 교회였지만 말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신실함과 충성심은 7교회 그 어느보다도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앙의 남은 인생이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열심이 특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시에도 여전히 우상숭배 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흥청망청 살 수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쫓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순진한 삶, 순결한 삶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가족들은 20주년을 맞으면서 말씀에 부여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초반부를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인내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인내해라. 힘들어도 인내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붙들어 세우는 인내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면서 인내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인내의 말씀의 엑기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내의 말씀으로 살라 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브릿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서 혹시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글이나 유튜브에도 이 강의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디테일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디테일이 강해, 그렇게 할 때 꼼꼼하다, 세심하다, 빈틈이 없다, 치밀하다는 뜻입니다. 청교도들을 부를 때 프리사이시즌, 아주 꼼꼼하고 아주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깐깐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들이다, 그게 청교도들의 별명이었죠. 여러분, 이 책이 강조하는 것처럼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도 말이죠,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디테일한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1%의 실수, 1%의 디테일이 빠짐이 99%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100%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1%의 디테일이 중요해요. 이걸 뒤집으면 100 플러스 1, 이것은 101이 되는 게 아니라 100에다가 디테일 1을 더하면 200도 되고 300도 된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작지만 강력한 힘인 디테일에 충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것 때도 충성된 자가 되리라. He is not concerned about doing what you have done. 주님의 관심은요, being.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맡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20주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갈 때도 아주 지극히 적은 것에서 거룩하며 순결하며 예수를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것이 모여질 때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조그만한 돌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도 포함해서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관심이 갑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에 눈길이 갑니다. 하찮은 일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가요. 저는 비록 작은 교회 목회자이지만 어제 대청소를 할 때도 전체를 다 스캐닝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하면서 가시에 찔리고 뜨거운 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성도는 끝까지 희생의 길, 봉사의 길, 아무리 인정 안 해줘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가 그 길 간다고 해서 지구가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속에 충성된 길, 사람에게 보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있는 공간만큼은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그새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큰일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시면서 칭찬할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이 모든 가족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며 디테일이 강한 사람, 충성스러운 온누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자에게 발전과 미래를 보상해주는 약속을 주시네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네게 보내주어서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라고 치고 읽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끌리고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까? 혹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세상에 치이고 미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여기서 아이베스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필라델비아에도 아이베스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믿지 않을 것 같고 반박만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슨 큰일 하는 것처럼 내 다 알아, 그대 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얼굴이 막 뜨거워지게 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팍팍 구겨질 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아이베스트 등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가족 전체가 변화의 물길이 있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기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확인시켜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는 거, 그거는 하수들이 즐기는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문제 아닙니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20주년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의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의 분들이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 직장에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것이 군대에서 비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파는 데마다 따라와가지고 중동적에는 물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우물만 파놓으면 블레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내 땅이야 하고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래가지고 그 길을 떠나 또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파, 물이 콸콸콸 파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또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또 쫓겨갑니다. 계속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이삭이여 우리와 계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해도 너무했지만 그들도 본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봤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 군생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보여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후에 곧바로 이런 당부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세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누구나 다 멸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 있는 영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해코지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달라듭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의 약속,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 이미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복들을 절대로 사람에게, 환경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이 이긴 자에게 주는 묵직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치원생들도 다 압니다. 이 말은 못 알아듣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빌라델비아의 사회생활을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계시면서 땅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하늘의 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짧게 봅니다. 첫째, 이긴 자에게 준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왜 중요하면 듬직한 기둥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거든요. 빌라델비아는 화산 지역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늘 지진의 진동이 잦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져버린, 급이 가버린,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가보면 기둥들이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유적 보관지가 별로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대조되는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기둥을 세우겠다, 든든한 기둥을,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그것은 성전, 홀리 플레이스라니까 하늘의 기둥을 얘기해 주시네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성도가 누릴 하늘의 영광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둥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둥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곁에 함께 있으면서 기둥처럼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 생각, 시간, 물질, 탤런트, 지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킹덤 오브 갓, 거기에 기둥들이 되어 살 수 있는 특권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긴 자에게 주는 세 가지 약속의 두 번째는 든든한 안정과 보호를 주신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결코 다시는 급히 나가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의 공포가 임박할 때마다 그들은 화산재와 날아오는 돌들에서 evacuate, 급히 쫓겨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수년 일해서 이만큼 일구어 놨는데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갑니다. 다 무너졌어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또 지진이 오니까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컨텍스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불안정을 깨트리시면서 이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면서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언제 막닥뜨릴 공포와 두려움과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염려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에게 견딜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흔들거리고 힘들고 깨어지고 금이 간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넣어놓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영어로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에서 선정해서 기념해서 신전에 특별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 살면서 나의 복음을 위해 말씀을 지키며 달려가는 너희들을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라고 소유를 인정할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니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밝혀주실 뿐 아니라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던 빌라델비아는 달리 거기에는 변치 않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오면서 여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이름인지를 안 밝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모르는 게 좋은 거야. 알면 뭐 땜시 천국 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야. 모르는 게 좋아. 난 모르는 게 너무 좋아. 난 천국 가서 확인할 때까지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말로 우리 집사람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은 모를지라도 모르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 뭐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모르지만 분명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좋은 이름, 어쩌면 예수 이름 자체를 우리의 이마에, 심장에, 피에 새겨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물도 하나 장만하시죠. 남들만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도 하나씩 사시고 결혼도 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집도 사시고 필요한 거 다 하십시오만은 천국 문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을 조금 아껴서 선교와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도 한 소리가 있고 한 가닥 했고 한국에서 꽤나 우리가 우리 이름 섞자면 괜찮은 자들이었는데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우리는 상당한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경쟁 구도 속에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남을 비교하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비교당해서 속상하기도 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미약한 교회를 들어서 가장 100% 칭찬만 했던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를 칭찬해 주고 계시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멋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이미 멋있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지구촌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비교당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니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더 토싱 빛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미약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DNA를 새겼던 것처럼 우리 온누리 가족 모든 성도들의 심장과 생각과 피와 혈관 속에, 누르는 시스템 속에, 신경 조직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그 DNA가 이식수술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거려도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너희들이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이 아이베스트 영혼들을 위해 예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구원받은 영혼이 돌아오는 환상을 이루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